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이고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가 깜찍하죠. 네. 열심히 아마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삼위일체 교리를 배워서 지금 엄마랑 차 타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깜찍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맞고 어떤 이야기는 또 틀린 얘기가 그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만 맞는 얘기는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 가도 다 공통되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든 머리를 굴려서 믿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 어린애조차도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한번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모습이 참 가상한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무관심합니다. 아이고 삼위일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그런 식으로 무감각하게 넘어가죠. 하지만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의 고백대로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막 뭐라 그러죠? 내 엄마가 아니라 그럴 때 엄마야 검사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냐고. 그냥 내 엄마인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없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아주 어린애다운 고백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우리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틀린 게 뭐가 있냐 그럴 때에 사실은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세입 클로바처럼 나누어진 세입이 모여서 하나의 클로바를 이룬다 하는 것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오래된 논쟁 속에 양태론이라는 그런 어떤 약간 신학적인 오류를 가진 생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 수밖에 없지만 이 항상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오류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걸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기독교 역사는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성낙교회 그 베레아 운동도 역시 양태론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단에 정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국 영성가 워치만 리 같은 사람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양태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적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도 이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는 계속 서로 논쟁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라는 것을 먼저 주지를 하고요. 이 삼위일체가 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해졌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성자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는 사실은 이단과의 그 논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다른 어떤 틀린 신학적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우리 기독교 교리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그런 이단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정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거 가지고 먼저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자를 어떻게 보느냐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동시적 개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이게 우리의 정통 교리의 고백인데 어떤 신학적인 입장들은 이단들이 완전히 신성만 강조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신성은 없이 인간이라고만 얘기한 인성만 강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주 얘기 드렸지만 가현설이라고
영지주의가 표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었죠. 이 가연설이 뭐냐 하면 가짜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영적인 분이 완전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어찌 입겠느냐. 그러니까 가짜로 눈에 보이는 가현이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없다는 거죠. 신성만이 단지 잠시 껍데기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데 그 영지주의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와 같은 일을 읽는가 하면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자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사람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양자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자 삼으면서 그때부터 신성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양자설입니다. 가연설, 양자설 다 잘못된 이단 사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인간이란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삼일체 교리에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두어야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다가 사실은 이단 중에 어떤 얘기들도 나왔냐면 너무 복잡하다. 삼신론이라고. 삼신할매 아닙니다. 삼신할매는 남자 여자 애들 애기들 맺어주는 우리 전통 그 무속 속에 있는 그 삼신할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삼신론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는 삼신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초신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교회를 봤더니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성부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자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 그러니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렵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정립하려고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론인데, 이걸 배우면 더 쉬워지느냐? 아니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죠. 이런 이단들의 가연설, 양자설, 삼신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에 또 신학적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보려고 드러냈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삼위로 계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에 여기서 신학적인 오류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신 적이 있는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본질이 똑같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이 교리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위일체주의를 만들어 둔 이유가 이 삼위일체를 어렵더라도 한번 마음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곤혹스러운 때입니다. 이해하시고 혹시 너무 어렵다 싶은 분은 주무시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어째 주무시겠습니까? 그냥 주무시는 척만 하고 계시다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동일 본질 물이지만 물이 나타나는 상태가 액체, 기체 혹은 고체로 바뀐다는 거죠. 어떤 때는 액체로서의 물이고 어떤 때는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이고 어떤 때는 얼어서 고체가 되어서 그런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양태론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 양태론의 제일 유명한 이론이 수박 이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수박 덩어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쪼개는 수박 조각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수박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그 수박즙이 사람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와 같은 논리 속에 수박즙이 내 속에서 활성화됨으로써 곧 성령 하나님도 내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은 수박 조각,
그 속에 있는 수박즙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수박 이론이고요. 태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 양태론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태양으로 설명할 때 태양이라는 것은 존재가 눈에 하나로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기는 첫 번째 빛으로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로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너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태양과 같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빛으로도 오고 열로도 오고 에너지로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전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전기가 같은 성질인데 이게 형광등으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빛이 되죠. 전열기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동일한 본질이 어디에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양태가 바뀐다. 그래서 양태론입니다. 또 사람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저기 계신데 장로님은 동일 본질 한 분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교회에 오시면 뭐가 될까요? 장로님이 되세요. 김재순 권사님과 같이 부부 생활을 할 때는 남편이 되죠. 성주, 정미, 정선 다 모이면 뭐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인데 자기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게 어떤 때는 아버지요, 어떤 때는 남편이요, 어떤 때는 아들이 된다. 남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뀐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뭡니까? 회사에 가면 한 남자가 있는데 회사에 가면 사장이요. 교회에 오면 장로요. 또 가정에 가면 가장이 되는 이런 역할론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집사님 나중에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삼일체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이라서 어떤 때는 열로 오고 어떤 때는 빛으로 오고 어떤 때는 에너지로 오신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말하면 저 이단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셔가지고요 우리 선우가 우리 아빠 그러는데 하나님은 수박 같대. 수박 같고 그거 이제 어떤 때는 수박 조각이고 어떤 때는 수박즙이야 그러셨어. 그럼 저 이단돼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그거라고 들으시지 말고 그런 양태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양태론은요 듣고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복잡한데 이걸로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오류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삼위일체로 우리가 접근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더듬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라는 것은 거대한 보트 같구나 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팔랑팔랑대는 나비 같은 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양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는 순차적이 돼버립니다. 동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또 다른 어머니 밑에서는 아들로서 자식들 아내에게서는 남편으로서의 선지만 이때는 동시적으로 상호 의존하거나 상호 교류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성자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성부와 교통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어떤 때는 성부에게 구하시고 영혼을 맡기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동시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순차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한 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다 보면 딱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세 위격인데 그게 동시에 나타날까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다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자 성령은 아니 계시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 성부와 성령이 없어지고, 성령의 시도로만 얘기하면 성자 성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부 고난설이라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이단이 양태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모양만 바뀌어서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얘기할 때 성부 고난설이 무슨 얘기냐면,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분이 곧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게 모양만 바뀌어서 성자 하나님이 고난받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기간이 3일이 생겨나죠. 영원 불멸이신 하나님께서 죽어버리신 겁니다. 3일 동안 죽어서 아니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잠시라도 아니 계실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태설로 설명하다면 그런 때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삼일체 이 어려운 걸 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왜 삼일체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일체주의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삼일체를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때쯤에는 아이고 골치 아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저는 단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표정들이 거의 그렇습니다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삼일체를 억지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시고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정답이란 것입니다.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겨나고, 아까 그 꼬마아이가 말했죠. 비록 양태론적인 가르침 속에 그걸 지금 동영상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말한 것이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고백하는 거야,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가장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시작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신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난 모습이 안 다르고 그건 양태로는 이단이다? 그럼 뭐야 도대체? 라고 얘기하기 딱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과는 뭡니까? 유일신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신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개념이 위격의 개념이 생깁니다. 본질은 한 분이신데 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란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 얘기를 쓴 것은 심심해서 쓴 게 아닌 거죠. 그 모든 신학이 정립될 때 이단들의 바로가 있는데 그때 바로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부 고난설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모습으로 화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성부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사실 굉장히 은혜롭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테두리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격이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성부가 그냥 고난받아서 죽어야 되고 없어지는 기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임재해버리시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성령 하나님만 계신다는 논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성부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란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 하는 삼위일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신학이 점점 확립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경할 때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절에 굳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세 위격이 동시에 계셨고 또 상호작용하고 교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골치 아파. 더 생각하기 싫어. 나는 그냥 하나님 믿을래. 예, 그게 정답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은 이것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이걸 마음속에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 끊임없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창세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성자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도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런 말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굳이 성경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삼위일체로 관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독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사님들 축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도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심집사님 오늘 찬양으로 했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시작하는 그 구절로 축도하든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말씀으로 축도하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두 번째 축도의 방법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의 말씀들로 인사말을 마지막에 기록할 때요. 항상 바울의 저작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상투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들어가면 이건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바울 서신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의 다 마감합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들 끝 인사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편지들이 다른 위격은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지고 마지막 문안을 하면서 서신을 끝냅니다. 근데 가끔씩 출연하는 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성부, 성자, 성령 다 세 위격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사하는 것은 오직 이 구절에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할 때는 아직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속사도 시도에 만들어지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삼일체 교리란 것이 기독교 내에 없을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그 인용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인사말이 쓰인 이유를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핍박하고 다녔는지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서를 얻어가지고 혈기등등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력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왜 사도냐? 그는 핍박하던 자 아니냐? 그래서 늘 사도성을 진정성을 의심받던 게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 자신의 그와 같은 문제, 시기하고 또한 쳐 죽이려는 미움으로 가득했던 삶이 자신의 본인의 문제였고요. 동시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불화와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었고 사랑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충만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얼마나 사랑이 없고 각박한 교회였는지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을 써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삭막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눈꼽만도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사랑장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 같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화합하시고 일치하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의지 속에 결속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가 온 세상과 온 교회의 분열과 불화와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뜻으로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죠. 혹시 추운 분이 계실까봐 저 뒤에 에어컨을 꺼주시면. 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처지를 불만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 속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이 사랑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면 화해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일치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교통은 공동체성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 그 공동체성과 그와 동일하게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의 사람과의 하나가 되는 역사를 그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과 고린도 교회처럼 불신, 분열, 불화가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해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위가 연합하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교류하는 일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들도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 되는 역사를 배우라고 삼위일체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려운 듯한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이들마다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듯이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응원하면서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긴 그 삶이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사실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에 따분한 교리 설교를 들으시지만 한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양태론에 관한 설명들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올 때 아하, 그런 설명은 잘못되었구나. 그런 설명을 뛰어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쫓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귀한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서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려운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려면 점점 꼬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온통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려오심 임자하여 주심을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